할렐루야.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면서 그 모든 전쟁이 끝이 났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온 이스라엘 산지에 아낙 자손들을 멸하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까지도 다 정복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특히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정탐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의 크고 장대함을 보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낙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어제 보면은 매우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아낙 자손들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두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낙 자손을 감당하기란 부족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소사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왕들의 이름만 쭉 나열되어서 묵상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12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우리 묵상해 가면서 숨겨진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이야기 서론이에요. 요단 동편의 해 돋는 곳에서부터 차지한 땅이 이렇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정복한 왕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광야 40년을 거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게 되었어요. 그곳을 지나가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지나가야 할 땅이 어딘가 하면 에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지역만 지나가기만 하면은 약속의 땅에 바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에돔 땅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었는가? 에돔의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게 되면은 왕의 대로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할 것이다. 그 땅의 것을 그 땅에서 전쟁하지 않을 것이고 행여나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먹게 되면은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고까지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친인척과도 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셨는가? 에돔의 사람들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삥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을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문이 꽉 닫혀버리게 된 거예요. 에돔의 문만 열어주시게 되면은 약속의 땅에 가장 가깝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상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에돔 땅을 돌아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에돔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을 거쳐가야만 했고 요단 동편을 거쳐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요단 동편 땅까지 정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숨겨진 귀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문이 닫혔는데 그 닫힌 문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문이 닫혔을 때는 속상했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시간을 낭비했다 생각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 땅까지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은 문이 닫힌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다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이르며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게 되면요. 여러분 요단강 남쪽이 사해에 있는 쪽이죠. 그 사해가 있는 쪽에 에돔이고 에돔을 돌아가서 만나게 된 것이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에 살았던 강력한 왕이 아모리 왕 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시온 왕을 무찌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또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여러분 민수기 21장 23절도 사실 굉장히 답답한 말씀인 거예요. 시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시온 왕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왕의 대로거든요. 왕의 대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길을 막았으므로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이에요. 길만 열리면 됐던데 길 열어주지 않았을 때에 길이 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의 가장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요단 동편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시온을 무찌르는 배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왕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게 되자 시온 왕이 먼저 공격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아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이제 요단 동편에 두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온 왕, 헤스본에 거하는 시온 왕이 2절에 나오는 것이고 4절에는 바산 왕 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언제 들어봤는가? 바산의 송아지 이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바산의 땅에서 기른 송아지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렇게 자랑이 될 만한 토산물이라고 하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곳이 목초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송아지, 소는 가장 이제 먹기에 좋았던 그만큼 좋은 땅, 목초지를 가지고 있던 땅이 바산이었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동일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거쳐서 북진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에돔이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만약에 시온의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요단 서편 땅만 차지하게 되었을 것인데, 길이 막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에돔을 지나 시온, 헤서본 왕 시온을 무찔러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그 위로 올라가서 바산왕 오 가장 좋은 목초지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길을 놔두고서도 돌아가야만 하는 때가 오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활짝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에서는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을 다 두고 난 이후에 경기가 끝난 거예요. 대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판세를 다시 한번 읽기 위해서 경기가 끝난 뒤에 혼자서 처음부터 한 수 한 수 되짚어보면서 두는 것을 복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한 수 한 수 두었는지, 어디에서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경기가 끝났는데 바둑을 처음부터 한 수 한 수 되돌려보는 복기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잘못 두었구나. 내가 여기에서 승기를 잡은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둑 기사는 비로소 성장해 가고 어디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돌아온 길을 하나씩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세워보시고, 좀 더 길게는 지난 10년간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복귀해 가면서 그 길이 닫힌 문이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었구나. 그때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돌아가는 시간이 나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었구나 확인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좀 답답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풍족한 길로 인도해 오셨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귀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을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길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앗갈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야기를 기술해 놓았고, 7절부터 25절까지는 요단 서편에 그들이 차지한 땅, 그들이 정복한 왕의 이름을 기술해 놓고 있는데, 오늘 7절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얻게 된 땅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절은 읽지 않았지만 6절은 모세의 이야기로 딱 끝이 나요. 즉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었고, 요단 서편 땅에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였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있는 31개의 왕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이었죠. 아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요단 서편의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제 모세는 모세의 사명을 마치게 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마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명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얻었던 땅을 보고 시기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누리고 완수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의 사명을 기웃거리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길,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 저는 그 길에서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맞춰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이제 9절부터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서편의 왕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해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는 잊지 못할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첫 번째는 여리고 왕이요, 그 다음에는 베델 곁에 있는 아이성이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이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이름을 다 읽어가는 것이 전부겠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요, 여호수아가 무찌른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찔렀는가? 열세 바퀴를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의 첫 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무혈 입성하듯이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성벽을 밟고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여호수아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성은 여리고 성이요. 그리고 그 다음의 성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베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성 정복에도 너무나 놀라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에 비한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진 성이었지만 아이성 정복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처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몸종과도 같은 사람으로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축복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하나님도 계셨지만요, 기도해주는 중보자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는데 그 자신감이 여호수아를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실패, 너무나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지만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실패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왕을 정복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무엇이에요?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기브온 거민이 분장을 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잊지 못할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모두 31명의 왕이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끝까지 읽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불필요한 이름들이 왜 이렇게 적어져 있는가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잊지 못할 은혜가 켜켜이 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고 읽기도 어려운 왕들이었지만 여호수아 마음속에 새겼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호수아는 다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눈으로 본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다 기억하고 새겨 넣고 더 나아가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다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날 것만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이렇게 잘 살아온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들 정말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길이 막히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그런 이야기를 빼곡히 적어놓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놓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두시고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는 일들이 맞춰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 배우게 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아낙 자손도 무찌를 수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도 다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생각에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돌아가는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기적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씩 새겨 넣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